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21-4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보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생각을 바꾼다. 바로 감정을 바꾼다는 건데요. 그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정보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를 찾아라. 네. 저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 근데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보는 정보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찾으라는 거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55쪽입니다. 자기에 대한 정보를 변화를 줘라. 우리는 보통 자기는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점은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의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상대방의 잘못된 정보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밖으로 나타나면서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를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나한테는 지금 들보 엄청 큰 게 들어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속에 있는 티만, 너 티 있어, 내가 빼줄게,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 나에게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아, 나에게도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정보를 딱 바꾸면 상대방, 인간관계, 이건 마치 안경을 바꿔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자, 자기 내면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정보, 이 죄성의 정보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의 정보, 부정적인 삶의 습관과 행동,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정화된 자기 인식, 고정화된 자기만의 업무 스타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관계에 고정화된 자기 인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혹은 뭐 나이 차이 이런 거. 상대방을 존귀한 자, 평등한 자, 업무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내가 지시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고정관념. 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노출, 상대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시기 질투에 노출, 면역성 기르기,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기 내면의 면역성을 길러라. 자,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담을 헐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가지를 키워서 그 담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깨달으면서 바로 이거다. 네, 바로 이거다. 상대방의 벽을 허물려고 막 애쓰지 말고, 허물어지지도 않는 벽이에요. 이걸 허물려고. 그게 자기 스스로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를 키워라. 키워서 그 벽을 뛰어넘으면 되는 거다. 이 가지, 나뭇가지들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담을 헐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가지를 키우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를 키워라. 자기의 내성을 키우고 자기 장점을 키우고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대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생각을 바꿔보라. 방법은 많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는 새끼를 잉태하고 있어서 얼마 후에 많은 새끼를 낳아 토끼집이 꽉 차버렸죠. 그러자 사료가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웃 아이들에게 토끼가 먹을 풀을 많이 배우면 그 이름을 새끼 토끼에게 달아준다고 일러줬죠. 이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자기 일꾼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풀을 많이 배우면 그 이름을 새끼 토끼에게 내가 달아줄게. 이러니까 애들은 자기 이름으로 이 새끼들에게 이름을 주고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풀을 배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기 일꾼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자기 일꾼으로 삼은 겁니다.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내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높여주면 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자, 톰 소여의 모험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톰은 휴일을 맞이했으나 친구와 싸운 벌로 이모로부터 나무 판자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라는 벌을 받습니다. 일이 하기 싫은 톰은 꾀를 부립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니야. 너도 한번 시켜줄까? 라고 답합니다. 결국 이 말에 아이들은 톰에게 선물까지 지어주며 기쁘게 페인트 칠을 대신합니다. 왜 아이들이 톰에게 선물을 주면서까지 페인트 했을까? 톰의 지혜, 리더십 발상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놀이처럼 여기게 만들 수 있게 한 거죠. 네,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의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참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참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죠. 막 재미 하나도 없는 일을 생각을 딱 바꾸니까 재밌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생각의 변화, 생각을 바꾸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암송 및 외치기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자동 시스템, 곧 항상 그대로 진행하는 패턴을 삭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뇌는 참 놀라운 신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뇌는, 그래서 이 뇌가 학습하고 있는 것을 뇌는 그 다음에 우리 신경 조직을 통해서 그대로 행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훈련하는, 내 뇌를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훈련 방법이 뭐냐면은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정보.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치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 정보로 뇌에 입력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말을 통해서 내 뇌를 입력시켜서 정보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뇌 세포의 98%는 이것을 듣고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간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정한 상황에서 크게 외치라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외쳤고 그 성은 무너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을 보면은 약속된 그 현장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사기 7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횃불 들고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일시에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죠.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외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외치는 말은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뇌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시켜 주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도록 몸에 명령을 내려줍니다. 긍정의 말이 성공을 부른다의 저자 이정숙 씨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루에 50회 이상 외쳐보라고 권고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분은 외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말의 힘인데, 참 이것을 하루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용들을 계속 크게 외치기 시작을 할 때 그 말을 뇌가 듣고 학습을 하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뇌세포의 98%를 지배하는 말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적어서 하루에 50번씩 반복해서 말을 해보라는 거죠. 최근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뇌세포 230억 개 중 98%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나는 하루에 3번씩 나는 깨끗하게 치료됐어. 난 다 나았어 라고 말하는 언어 치료법을 권했는데 놀랍게도 3주가 지난 후에 완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이처럼 언어는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도 성공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있는데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이제부터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싫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난 바꿀 수 있어. 만약에 싫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루에 10번씩만. 그리고 싫은 업무를 좋아하는 업무로 바꿀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네, 제가 한 번은 밖에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막 일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야. 너무 즐거운 일이야. 너무 행복한 일이야. 막 신난다.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내 몸에 막 긴장감이 만들어지면서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